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봉사하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여 정직하게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예수님의 사흘길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성도들의 사흘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래가지고 사흘길 예수님이 가시는 사흘길인데 성경 속에서 제가 이제 사흘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의 과정하고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이렇게 제가 바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33살 때 33년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는 그 길이 사실 평탄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방해달, 가는 곳곳마다 돌뿌리, 가시길 이런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누구든지 지금 말고 누구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라 말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또 두 마디로 말하면 또 뭐라 그럴까? 두 마디도 역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도 우리가 대답할 그 답이 상당히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에 세우러 오셨다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교회에 세우러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자 제가 오늘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는 또 천국 복음 접하는 일, 고치는 일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길이 여기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라는 말이 없어요. 과거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과거가 있는지 어떤 우리 허물이 보통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 하면 됩니다. 어제는 필요 없어. 과거는 지나갔어. 오늘이 필요하고 내일, 모레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는 필요 없다.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오늘 즉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흘길을 신앙인들의 사흘길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한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름의 사흘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름의 사흘길. 한번 복창 한번 해볼까요? 부름의 사흘길. 네, 두 번째는 이제 목마름의 사흘길이 있어요. 목마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목마름의 사흘길. 세 번째는 고뇌하는 사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또 방황하는 사흘길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변화받는 사흘이 있어요. 이런 사흘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씩 성경 본문을 찾아서 오늘 성도들이 변화되는 과정, 완벽히 변화되는 것은 이런 사흘을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부름의 사흘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앞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고 출애굽기 5장 3절도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보내주세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노 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의 사흘이라는 그 말은 사실상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물론 간간히 연단받고 심령이 걸걸하고 애가 된 사람들은 한 방에 따라오지요. 따라오는데 금방도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관계없으니까 당신은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가도 착한 일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가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은 저가 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뭐 말할 것 없이 교회 다니면서 나쁜 일을 해도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살길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내려가지고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서 얘기해보니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다시 또 가라. 또 가도 말하니까 또 안 돼. 그게 가는 게 10번이잖아요. 10번을 가는데도 이 세상이 완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도 완전히 시그러져야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다 사명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또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나가면은 교회 와가지고 목회하라 신학하라고 합니까? 안 하지요. 얻어맞아야 되죠. 완전 빈손 들어야 돼. 다 틀리고 빈손이 돼야만이 오늘 가면 천국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부름이 사명 부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흘길이야. 이게 사흘길인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광야길 사흘길을 걸으면은 아마 요즘 그 당시에 마차로 따라와도 못 따라올 만한 거리일 겁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은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1시간에 4km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걸어보면 한 4km 걸을 거예요. 그럼 하루 8시간 걸으면은 8시간 4km, 4, 8, 32km 정도 가요. 32km 가면은 또 하루 그걸 사흘길 한번 가보세요. 사흘길을 가면은 그냥 100km 가잖아요. 96km 정도 가는데 100km 가는데 100km를 맨날 며칠 마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길이 사흘길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사실 오기 힘들어요. 그렇다기 조금만 남아있어도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살려면 머리가 있으니까 내 기술이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그것도 돈 벌려고 애쓰다가 그것까지 틀리고 비슷도 늘 때 공부하러 오늘 가면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세상에 잘 나갔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내가 금송아지 있었어. 나도 옛날에 고급 승용차 있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틀려놓고도 그렇게 말해. 답답한 것이야.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고 현재가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행적들이 쌓여 있는 흔적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필요 없어요. 현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돈이냐, 십자가냐, 이런 것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을 살더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나는 과거에 고급 빌라가 있어서 고급 저택이 있어서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은 맨날 과거 생각하다 보면은 애굽 사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과거 생각하다가 맨날 불평불만하잖아요. 과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완벽한 부름을 못 받는 사람들이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가마솥 곁에서 고기 삶던 냄새를 맡아들이잖아요. 고기 실컷 먹은 것처럼 말해. 종살이하면서 무슨 고기를 실컷 먹어 택도한 소리지. 종살이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집이 있었나요? 고급 저택이 있어도 온통 머리 사전은 안 뺏기려고
더욱이 잡으려고 고민하는 그 고민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종으로 됐잖아요. 돈의 종, 물질의 종, 명예의 종, 전부 다 종이 시간에 살아놓고도 나는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어. 치풀 화려하게 뭘 지금 화려해? 종살이라고. 맞잖아요. 종살이라고 불려나왔는데 불려나오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의 갈 길 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영광 찬송가 있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야지. 근데도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광야 길이 힘들다고. 신부 글이 있었나요? 옷 두 벌 있었나요? 먹을 거 있었나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부름을 못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소리만 나온 사람이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완벽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면, 신앙의 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불평 불만 없이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목마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나오잖아요. 부름을 받아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평탄한 길,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내매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광야 길을 걸었다 생각해보면 이거 상상됩니까? 메마른 땅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뜨거운데 이거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물 안 받고 걸어간다면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뭐였는지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들 다 봤거든. 애국에서 나올 때 이 애국 것들 막 한 대씩 치워받고 막 쩔쩔매더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는 막 이것들 처음에는 그 보고 이제 저는 바로가 우리 한 대 더 때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나중에 뭐 칩도 안 주고 막 벽돌 꼬래 그랬으니까 그거 봤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 강력하던 바로가 한국을 하나 놓는 거, 손을 놓는 거 봤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광야길 사흘 동안 걸으면서도 불평이 없었던 겁니다. 불평 없이 걸었지만은 사흘 길을 걸어다가 그 뒤로 만난 게 바로 뭡니까? 마라의 스물이죠. 마라를 만나잖아요. 마라를 만났는데 자 보세요.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물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을까. 안 그래도 불평이 입에서 터질 듯마다 하는데 그때 물이 나왔으니까 너무 쫓아가지고 흡흡하면서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봤는데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어디 장지가 없어 이어가지고 사막에서 갖다 말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서도 불평했지만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켜라. 그리고 나가지고 나무 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찬양을 하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조금 가다가 보면은 담배 끊으시오! 목회자는 실제로 말하면 안 되지만 담배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술 끊으세요. 나쁜 걸 고치세요. 이거 하잖아요. 이게 다 그들에게 쓴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쓴물이 나는 도대체 지킬 수 없는 것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워 힘들어. 쓴물이야 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내 말만 계속하지? 다 쓴물이야. 담배 주머니 넣어서 담배 발목에 양말을 이렇게 넣어본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있는데 그거 목회자를 계속 아니까 담배 숨기고 온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오늘 날 보고 까는 거 한 설교하는 것 같아. 이 다 쓴물들이에요. 주일날 성수주일 해라. 이 초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좋은 어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낚시 가자. 그러면 한 번씩 구멍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성수주의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천국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다 그런 게 불편한 겁니다. 지기 힘든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쓴물을 단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담배 못 끊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가슴에 절절하게 은혜로 다가올 때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할 때는 모르지만은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충격을 받고 들어있어요. 정말일까? 그리고 막 가슴이 뜨겁게 저리고 눈물 흘리고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못된 행실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야길을 살길 전도대가 나와가지고 살길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신앙의 살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원하기는커녕 목회자를 통해서 맨날 야단 맞춥니까? 그 야단치는 것이 어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물이 담물이 되더라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 이 담배 먹는 이거 참말로 이거 되겠어? 끊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요. 술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고 난 뒤에 만나는 것이 목마름의 살길이 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의 살길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고뇌하는 고통스러운 살길이 또 있어요. 고뇌하고 고통하는 살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사건 나오죠. 모리아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그냥 걸어가다가 다 사흘길쯤 그 모리아산에 사흘길쯤 걸어와서 사흘길 걸어와서 보니까 마침 저 멀리 모리아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산. 이 아들이 이제 불과 오늘 사흘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사흘길을 오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정말 소중한 아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 오면서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루 개척 보다가 야 모세 저 아브라함은 대학 가서 그만해라 이 가실 줄 알았는데 사흘 동안 오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잠잠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하인들은 뒤로 내려놓고 야 나무 네가 아들아 네가 재라 7살짜리 정도 됐으니까 칠 수 있잖아요. 네가 재라 치고 뒤따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가슴 좀 저리 됩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가슴이 저리 오는데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고 있나이까? 대담이 참 얼마나 난처했을까?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지만 산에만 있을 거야. 자기는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말인데 성령에 툭 치는 말이잖아요. 툭 치는 말인데 그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을까? 자기 몸을 칼로 찢는 정도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보나? 어떤 거 고민하고 드려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물질도 되지만은요 시간도 되지만은요 어떤 스스럼 없이 드릴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기도 하고요 내 가족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런 단일하면 저는 제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어.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해준 게 아무도 없어. 지금 내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 됐는데 해주실 등록금도 많이 안 돼. 해줄 것도 없어. 근데 난 걱정이 안 되고 이 진짜 실질적으로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아들을 보면은 내가 마음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한 번은 내 동생네 집이 별내 가면 여기서 가깝지요. 별내 가면은 우리 동생이 걔가 내가 10년 전에 지금 걔가 올해 54시간 갔었지만 그런데 일찍부터 얘는 걔가 조금 유능해가지고 별내에서 와서 보급저택을 아파트 샀어요. 사주였는데 거기 놀러 갔다가 밖에 나와서 애가 쭉 그래서 차 뒤에 앉아가지고 툭 기대가지고 발을 창문에 툭 올려놓고 아빠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지? 그 순간에 가슴이 정말 아팠더라. 대답이 없더라고. 한참 내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보다가 우리 아들 이름이 유민인데 유민아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진짜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다 오시는 삶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이거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거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징계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걸 나중에 봤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하셨습니다. 나를 직접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무지막지한 것들이 무엇이라? 네가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죄의 몫이 돼요. 의의 얻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뇌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제가 참 간역들이 되게 많아요.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다가 교회를 딱 1년 만에 손을 놨는데 그때 내가 20일간 작정하면서 그때 정말 이런 고통스러움을 아픔을 느껴봤고요. 그 이전에는 그 작정기도 하기 전에는 교회를 살려보려고 내 혼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아는 선배 장로 찾아가지고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그냥 당신 이름으로 교회 계약만 해주세요. 그때 내가 그 교회를 그대로 살려서 지금 교회 좀 잘 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한 20일 남겨놓고는 어디가 손님일 것도 없고 나중에 그 마지막 선배 장로님 데 갔다가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 나가고 나한테 교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사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20일 정도 만에 작정기도 해보고 그때까지 아버지 응답 없이면 교회 접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 찢어져요. 그 기도 하늘 할 때 사단이 새까만 어둠으로 나를 엄습하고 그 싸움하고 이런 싸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뇌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를 지나야만이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점점 견고해지고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살기를 얘기했잖아요. 부름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가다가 갇힌 것이만 갇힌 은혜의 갇힘. 은혜의 갇힘도 느껴봐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고통도 당해봐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돼요. 고민도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방황하는 살길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살길이 있는데 제가 이게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살길인데 이 방황하는 살길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6월절을 다 지키고 난 뒤에 끝나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야 귀향하자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내려오다 보면 해가 뉘어집니다. 해가 뉘어지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관에 가지 호텔에 가서 잤는데 사관을 찾았어. 사관을 찾으니까 해가 지니까 이제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잘랐고 가족 점검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쭉 나가다 보면 1번이 없어. 요셉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이거 의형 어디 갔지? 주변에 아는 친척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예수님 봤느냐? 아무도 못 봤다 그러네.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 지로부터 그건 하룻길입니다.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예수님 잊고 난 뒤에 찾아 올라가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3일 동안 찾아 헤매고 사람 붙들고 묻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최석장으로 세관을 하고 이거 성전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기는 부모님이요 어버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이게 방황입니다. 예수님을 잊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은혜 잃는 건 한순간이면 하루만 잊어먹어요. 그 찾는 것은 사흘 동안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 사흘이라는 건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3자는 완벽한 숫자로 보잖아요. 성삼위 숫자이기도 하고 완벽한 숫자로 보는데 잊어먹는 이런 고통 부름도 완벽한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목마름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오늘 잊어먹는 건 이거도 마찬가지 방황도 있잖아요. 우리 방황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신앙에 방황 올 때가 있어요. 이런 방황에 완벽한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잊어먹는 건 한순간에 은혜 잊어먹는 건 한 번의 실수요. 예수님은 오는 것 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부모도 당연히 12살 나이 아이니까 당연히 같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잊어먹고 나면 그때부터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아가서 3장에 보면은 술람미 의미요. 술람미 의미 잔치가 이스라엘 잔치는 사실 7일간 하잖아요. 7일간 하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길고 신랑 신부 초중고 될 거야 아마. 매일같이 가지고 손님 접대하고 인사해야 되니까. 그 초중고 나고 난 뒤에 저녁에 신랑이 신부가 보니까 안타까운데 네가 먼저 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먼저 해가지고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시오 하고는 갔는데 이 신부가 먼저 와가지고 쫙 씻고 무하고 이불 깔고 딱 준비하고 자고 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 졸았어.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신랑이 밖에 와서 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좀 마음이 좀 상해서 내가 지금 씻고 누웠는데 이게 또 날 깨우네 하고 비몽사몽간에 빨리 못 깨고 해롱해롱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없어. 여러분 설잠 들었을 때 있잖아요. 주변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화들짝 깨는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술람미가 그랬을 거야. 신랑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신랑 소리가 안 들니까 화들짝 일어나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니까 신랑이 어디가 물러가고 없어. 이게 은혜 잊어먹는 겁니다. 신랑이 잊어먹는 게 은혜 잊어먹는 거잖아요. 잊어먹고 난 뒤에 술람미가 그들로부터 밖에나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예루살렘 성 안에 행순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신랑을 찾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 오늘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 오늘 우리 모임처럼 이런 될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은혜 찾아가지고 어디 기도하는데 모임하는데 소그룹 이런 데 쫓아가지고 거기서 은혜 찾을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은혜가 안 와요. 처음에는 뭐 목회자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그 말이 그 말 보고 저 말이 저 말 보고 이래요. 세미나 다니면 그렇습니다. 세미나 다녀보면 세미나 처음에는 뭐 이만한 덩어리 하나 나오는 것은 나중에 뭐 세상말 하나 쓸게요. 용두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뭐 여섯 일을 만한 적당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머리 이만하게 나오다 나는 뭐 살고 모르고 뭔지 모르고 없어. 이런 것이 거리나 그다음 큰 길에는 예를 들면 대형 기도원 집회 이런 데를 말할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예루살렘 거리를 행순하는 사람, 그 예루살렘 거리를 행순하는 사람은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자. 예언자 어디 가니까 예언자란다 하더라. 거기 가서 예언 한번 들어보자. 쫓아가도 은혜가 없어요. 같이 예언 들어봐도 예언 들으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교회 딱 하는데 1,000,000원 내고 화살한다. 이런 건 있잖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이런 거 못 씁니다. 당신 보니까 말이야, 당신 뭐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데